할렐루야. 오늘 계속 호흡 문자가 오는데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비가 많이 왔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복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 사가에 의한 관점으로 기록된 책인데 왜 우리가 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망했지?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고 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 관점에서 열왕기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해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게 열왕기의 관점이라면 역대기의 관점은 포로기에 있는 그들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들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술하였다는 겁니다. 23장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은 레위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나라가 꾸러지고 조직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행정조직, 장관이 누구고 그 일들을 맡을 사람이 누군가를 나누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고 그 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군사 조직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왕이 되었고 군사에 편제를 하는 것,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일. 지금 이 말씀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저는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신다는 것. 솔로몬은 이 행정 조직이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너무 거품이 과장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오늘 1절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동안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늙기까지
그가 왕위를 이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아직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주를 할 때 뒤에 더 멀리 나가서 바톤 터치를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사람이 잘 달리면 조금 더 앞에 나가 있어서 그 바톤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어렸고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조금 더 왕위에 올라서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부족하고 연약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과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조금은 어리고 성과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과 함께했고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장성한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을 선택하셨을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탁월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렸고 부족했고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던 것.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솔로몬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절대로 부족하고 뭔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흠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오늘 또 33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30세 이상, 레위인들은 30세 이상만 계수를 했다는 겁니다. 왜 레위인들은 30세 이상만 계수했을까? 이때부터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는 숫자가 작년이면 다 계수를 했는데 레위 지파만 30세 이상이었을 때 계수하였다는 것. 레위 지파에게는 연륜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게 연륜이 필요하구나.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나이가 있어서 힘들어요. 교회만큼 연륜이 필요한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레위 지파에게 30세 이상을 선택했다는 것, 지금의 나이로는 꽤 많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젊었을 때 사람들을 쓰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을 이해하고 사람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륜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아픔과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삶의 폭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시고 아픔과 눈물 나는 일들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자산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애 키우면서 어려웠던 일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너무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내 상처를 누군가에게 보일 때 그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아, 맞아. 나만 어려운 게 아니지. 저분도 저렇게 어려웠을 때 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참 신기해요. 암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도 나도 암이었어. 그런데 나는 항암 다 받고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받았어. 어느 분이 사업에 실패했고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나도 부도 몇 번 맞았고 정말 주기를 위기도 경험했지만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났어. 그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 삶의 연륜들을 주님 안에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이 38,000명인데 그 중에서 성전에 배치된 사람들이 24,000명입니다. 한번 이 숫자를 잘 보십시오. 3분의 2가 제사 드리는 일에 헌신하였다는 것. 그리고 6,000명은 유사와 재판관을 맡았고 또 4,000명은 성전 문지기였고 나머지 4,000명은 찬양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것,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사와 재판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4,000명은 성전 문지기. 왜 성전 문지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왜 성전 문지기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 그것이 옳은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인권에 대해서 무시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그것을 교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이나 서구의 그 선례들을 보면서 그것이 어떤 악으로 우리에게 돌아올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문지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만 나쁜 세상의 사상과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을 막는 것이 성전 문지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시다가 왜 성전 문지기가 4,000명씩이나 될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뒤에 후반절에 보면 7절부터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지파들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후손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처음에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그냥 이 성막을 옮기고 제사 지내는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이 레위 지파의 일들은 바뀌었습니다. 찬양하는 자요, 성전 문지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제사를 돕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자요,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변하지 않지만 그 모습들은, 그 옷들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는 성막을 옮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일들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에 귀한 사상이 있다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설교하는 자로, 하나님의 예배를 진행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직업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중요하고 성전 안에 있는 레위 지파가 중요해서 가장 먼저 행정조직에서 레위 지파를 소개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데 소중하다는 것,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